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경계를 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오늘 19장에 펼쳐집니다. 저도 시내산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은 허허벌판을 계속 달리다가 그 바위산 같은 그런 곳인데요. 맨들맨들합니다. 맨들맨들.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올라와서. 근데 거기 그 맨들맨들한 바위산은 이제 정상 쪽에 있고 그 아래는 다 이렇게 부서지는 모래 같은 그런 거예요. 그 좀 부서지는 자갈.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걸어다니면 잘못하면 칙칙 미끄러지죠. 미끄러지는데 거기를 또 낙타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코스들이 있어요. 한 번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고 또 한 번은 그냥 이제 걸어서 올라가고 그랬는데 낙타를 타고 올라갈 때 낙타의 높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탔는데 낙타가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밑에서 바위산 밑에서 이제 내려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바위산 꼭대기까지는 올라가는데 정상에 가면은 사발면을 팝니다. 아주 특이한 기억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여정, 거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난 여정,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이 밑에 있고 그 일들이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 첫째 날하고 둘째 날에 옷을 빨아라. 옷을 빨아라. 모든 백성들이 옷을 빨고,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 나를 만나러 네가 모세가 올라올 텐데, 경계를 정해라. 경계를 정하고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라. 만약에 넘어오는 사람은 죽여라. 짐승도 죽여라. 그런데 만져서 죽이지 말고 돌로 쳐 죽이든지 화살로 쏴서 죽여라. 그러니까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명령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모든 것들 다 하면서 만나 주실까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중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한다. 그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까지 모세의 지도력이라는 건 이제 3개월짜리밖에 되지 않잖아요. 저도 이 해선교회 왔는데 3개월 됐습니다만 3개월 동안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같이 있다라는 거, 그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리더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만남의 사건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의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와 단둘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직접 귀를 듣게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누군가가 이렇게 그 경계를 넘어서 막 이렇게 오게 되면 결국은 그 넘어서 오는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를 하시고 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도 하시고 백성을 위해서도 하시는 거지,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모세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모세의 지도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히 백성들이 알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많은 민족들을 이끌려면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거고, 그리고 또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경계를 넘어서서 오면 결국 그들은 죽음을 당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인간이 이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건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에 이르니까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참 때로는 하나님이 좀 직접 나타나셔서 야 나무개야 이렇게 만져주시고 막 얘기하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성경에 나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젠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풀어주신 장면도 있지만 결국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그 경계선과 거리,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또 믿음을 지키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살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고, 그리고 친밀감을 갖고 이렇게 지내고 싶고 그래요. 저도 워낙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 한 30년 정도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면 가까이 지낼 수 있죠.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인간적으로 너무 친해지면, 그래서 이 거리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그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어느 정도 우리들이 거리감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목회자하고 친해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님이랑 친해지면 좋죠. 그리고 전도사님이나 사역자님이랑 친해지면 좋죠. 그런데 이건 너무 친한데, 이건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조금 스스로가 거리를 조금 두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너무 멀어졌는데, 목회자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졌는데, 이러면은 조금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 거리감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계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계선의 이야기, 이것은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고, 또 모세를 위한 조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경계선, 하나님과의 경계선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이 정도 이렇게 텐션을 두고 계시는가? 왜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는가? 이건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 또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